2025년 첫날부터 우리 임마누엘교회에서 시작한 큐티,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창세기 50장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 같이 또 은혜를 받으며 말씀으로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매일 새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는 모세의 오경 중에 하나로 모세가 기록한 두 번째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큰 의미 없이 처음 나오는 단어로 이제 책의 제목을 정합니다. 한글 성경은 이름은 이러하니가 1절 끝에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 단어가 가장 처음에 나와서 이름은 이러하다라는 게 책의 제목입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따로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출발, 떠나다라는 뜻의 헬라어 엑소도스를 제목으로 정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영어 한글 성경 모두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애굽에게 위협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가족을 소개할 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렀다고 말해놓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안에 이름이 다르게 두 개가 나타나죠. 뭐죠?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왜 두 가지 이름을 따로 이렇게 같은 구절 안에서 다르게 사용을 한 것일까요? 자, 먼저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이 붙여진 우리 경과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첫 번째는 야복강에서 붙여주죠.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창세기에서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로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이겼다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런데 이제 해설해 주면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은혜로 삼아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준 새로운 이름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민족, 나아가 국가의 이름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가족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베델로 올라간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자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는 국가를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정만 60만 명, 노약자와 여인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첫 시작이죠. 자,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죽고 얼마 후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제 400여 년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요셉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런 문제 없이 애굽 고센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요셉의 업적조차도 평가하지 않는 그런 왕이 일어나자마자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강한 것을 깨닫고 그동안은 한 민족처럼 애굽 땅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노예처럼 완전히 신분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노동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바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애굽의 대적과 함께 싸워서 애굽에서 나갈까 걱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합리적인가요? 합당한 말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할 때 인구가 전체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많은 인구가 애굽의 대적과 함께 전쟁을 해서 애굽에 나간들 어디에서 정착하며 살겠습니까? 어느 민족이든 그 많은 인구를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애굽 왕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애굽 왕의 모습은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어떻게 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싹부터 자르려고 하죠. 절대 올라서지 못하도록 밟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오히려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저렇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나의 편으로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만 정작 애굽 왕과 같은 입장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굽 왕이 했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애굽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을 지혜롭게 하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원칙이거나 사람들의 방법이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 1장의 시작의 모습은 다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애굽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도전하거나 우리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 모습인데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이제 채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제 목사님이나 뭐 여러 교수님들에게 종종 들었던 조언이나 이런 충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신학대학원이니까 당시에 전도사의 신분이었고, 앞으로 이제 신대원을 나오게 되면 부목사 이렇게 밟아 나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전도사로 사역할 때나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절대로 담임 목사님보다는 설교를 잘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할 수 있어도 능력을, 발톱을 감추라는 것이죠.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와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충고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교수님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른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충고가 그거였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 담임이 되기까지는 절대로 잘하려고 하지 마. 저는 사실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분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 말, 또 우리 대표기도 할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데, 제대로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목회자로서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 그것도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지혜와 장깨를 쓰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게 지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금 애굽 왕의 논리는 믿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논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더 크게 여겨라, 그리고 남을 대접해라, 남을 더 존중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믹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왕이 지혜롭게 하자면서 바꾼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은 이전처럼 함께 더불어 사는 민족으로 대하지 않고 이제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는 노동을 시키는 노예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힘이 들면 더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또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를 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더 심해질수록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번성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힘은 들어가는데 오히려 더 번성한 거예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린도서 4장 8절을 보면 정말 멋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절대로 그 상황, 사방으로 다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낙심은 누가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힘들게 일을 시켰지만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보고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힘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능력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글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런 고난들이 왔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도전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봄의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봄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애굽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하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 노예로 삼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을 보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처럼 밟으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오히려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세상의 지혜, 그 장깨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더 크고 힘든 노역들을 하면서도 오히려 번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풍성해지자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더 근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그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런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